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크신 은혜와 넘치는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귀한 자녀들을 이 거룩한 주일 예배당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며 또한 영상으로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아벨의 제사와 같은 예배, 엘리야의 제단과 같은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한 영혼 한 영혼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며 저들에게 귀한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아름다운 예배가 복되고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이랑 인사하십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얼굴들도 있는 것 같아요. 금년 늦가을이에요. 지금 초겨울이에요. 금년 연말은 우리 교회가 매우 분주한 시간을 보내고 있죠.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혼란스러운 환경도 이유가 되고요. 또 제가 연말까지 사역을 하고 은퇴를 하겠다고 하는 일 때문이기도 하죠. 그동안 기도로 준비하였던 공동의회 담임 목사 선택 투표가 오늘 이 예배를 마친 후에 있고요. 또 은퇴하시겠다고 하는 장로님을 원로 장로로 추대하는 투표가 있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여전히 코로나19로 혼란스럽고 연일 7,000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확진이 되어져서 병원에서 집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그럽니다. 참 그동안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시간들을 돌이켜볼 수 있는 시간 되어졌고요. 그동안 일했던 모든 일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함께 예배하자. 이제 12월 달처럼 우리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그리고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자, 기도하자. 하지만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여전히 기도의 자리에 함께하는 성도들은 극소수에 이르고 있어서 안타까움을 더합니다. 저는 이런 기대를 합니다. 새로 오시는 목사님을 통해서 새로운 전환점을 가지고서 신앙생활에 도전하는 전환의 시기, 변화의 시기가 되어졌으면 좋겠다. 저는 조용하게 물러나려고 합니다. 간절한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세워지실 목사님과 함께 이 교회를 세워나가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시간에 말씀의 제목처럼 여러분들이 먼저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 듣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약시대의 엘리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인공이죠. 엘리야는 많은 영적 싸움을 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금방 이 극렬한 영적 싸움을 멋있게 승리하고 승리의 계가를 부르고 낳는 것이 바로 18장이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아왕이, 아니 그 왕비 이세벨이 이 일로 말미암아서 엘리야를 죽이겠다 소문이 들립니다. 이세벨이 당신을 진멸한 바알의 선지자와 같이 당신을 죽이려고 자기의 신에게 맹세를 했답니다 라고 하는 소문이 들려요. 이 말을 전해들은 엘리야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래서 그 밤에 도망을 칩니다. 부엘세바까지 이 종과 함께 도망을 쳤는데 거기서부터는 또 혼자 광야길로 하룻길이나 더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하나님께 넋도리를 합니다. 하나님, 넉넉합니다. 지금 내 생명 거두어 주옵소서. 죽기를 원하는 그런 소원을 아뢰고 있습니다.
벌써 7년, 8년이 됐죠. 제가 다시 온 지 8년 반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는데 한 7년 전쯤에 중국에서 선교사들이 추방되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 추방되는 분들 안타까워서 낙심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해 주기 위해서 이제 한 모임에서 그들을 초청해 가지고 한 300여 명 되는 그런 선교사님들 이렇게 모였을 때 그들의 아픈 소식을 들었어요. 정말 저 낭망 중에 있는 엘리야처럼 그들은 의기소침해 있었고 자기들의 사역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 사역 잘했어요. 지역 사람들한테도 인정을 받았고요. 많은 제자들도 양육을 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았는지, 이렇게 생명의 위협을 받고 추방을 당하게 했는지, 중국 정부에 대한 불평, 하나님에 대한 원망, 더 나아가서는 자기를 파송하고 후원했던 교회들, 그 교회의 목사님이나 이제 그 교인들 앞에 폐잔병처럼 보이는 것이 아프다는 거죠. 물론 스스로의 생각이죠. 다른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아름다웠던 사역의 현장을 떠나서 이렇게 들어와 보니까 본인이 그렇게 느끼더라는 거예요. 아마 엘리야가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큰 일을 해냈다고 기쁨의 찬송을 불러보았던 사람들이 절망할 때 생기는 일들이죠. 그래서 조금 더 나아가 보면 사실은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드는 방법일 수 있는데, 그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남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만남을 통해서 나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사건을 주시고 그 사건을 통해서 나를 만드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을 때 우리는 평안할 수가 있고요. 저도 이 시간에 참 기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그동안 은혜를 받았다라고 했던 사람들,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서 충성했던 사람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어리석은 자처럼 낭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이런 사람들을 생각해 보았어요. 성경 속에 나오는 화려한 데뷔를 했다가 절망 가운데 빠졌던 사람들. 다윗이 있죠, 그죠? 다윗. 그는 아버지의 목동이로서 아버지 집에 있는 양을 치는, 정말 사무엘이 와서 아버지 이새의 아들 가운데에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겠다라고 했을 때 그 숫자에도 들지 않았던 이 사람,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택하여서 기름 부어 주시더니 이 사울이 군대를 거느리고 전쟁터에 나갔을 때에 골리앗 앞에서 사울도 벌벌 떨고 군인들도 벌벌 떨고 있는 그 장면 속에서 조약돌 하나로, 그죠? 그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거기서 오는 군인들의 그 환호, 그 승리의 감격 속에서 돌아왔을 때에 백성들이 그를 환영했던 그 환호. 그런데 생각지도 못했던 것은 자기가 그렇게 도와주고 세워준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면서 군사들을 파병했을 때에 느끼는 그 마음, 그죠? 이게 뭔가? 요셉의 마음은 그러지 않았을까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아들, 11아들보다도 더 사랑해서 자색 옷을 지어 입힐 정도로 그를 사랑했고 곁에 두었던 요셉.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정말 모든 사람들이 내게 굴복하여 그런 꿈을 키우면서 살아가던 어느 날 그 일로 말미암아서 형들의 미움을 사고 결국은
애굽으로 팔려가서. 아니, 그렇게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 노예가 되어져. 노예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노예 생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켜보겠다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보겠다고, 그 주인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보려겠다고 몸부림친 결과가 뭐예요? 감옥에 들어가는 일이었어요. 감옥에 들어가서 조용한 밤 하늘을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다니엘은 어땠어요? 다니엘도 역시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먹는 그 기름진 음식을 먹지 않고 믿음을 지키겠다고 결단해서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나라의 왕을 돕는 자로 세워주셨어요. 그는 그 영적인 줄기를 놓치지 아니라고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사람. 근데 그 결과가 뭐죠? 붙잡혀 가서 사자굴에 던져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장면들을 떠올릴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해야 될까요? 이것도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이것도 하나님의 일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졸고 계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졸 수 있어요. 그죠? 우리는 예배당에 와서 졸기도 하고요. 집에서도 졸기도 하고요. 일하다가 졸기도 해요. 그죠? 아주 중요한 일을 앞에 두고도 졸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졸지 아니하시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켜보아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계신 분.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 그분이 이렇게 낭망하고 있는 엘리야를 찾아오셨어요. 19장 5절에 보니까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잠을 자는데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여러분, 지금 이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상황에 빠져 있는 거예요? 땅에 누워서 잠을 자는 거예요. 그냥 지쳐서 힘들어서 누워 자는 걸로 보이죠? 그런데 성경 속에서 말하는 땅의 의미는 뭐예요? 세상이에요. 잠을 자는 건, 잠들었다는 건 뭐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엘리야는 세속적인 관점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이제까지 영적인 일을 감당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었고 영적 싸움에 승리했던 그 사람이 그 충격적인 한마디, 그 충격적인 상황이 되자 그는 딱 영적인 눈이 닫혀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린 상황. 마치 다니엘서 37장에 에스골 골짜기에 마른 뼈들처럼 되어버린 상태. 이게 누구일 수 있다고요? 여러분과 나일 수 있다고요. 우리가 영적인 순간을 놓쳐버리는 순간, 영적인 하나님의 생명을 놓쳐버리는 순간 우리는 금방 절망해서,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방주에, 노아의 방주에 지붕이 있었으니까 그 물 위에 떴지, 지붕이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다고요? 깔아앉아도 물 가운데 제일 밑에 깔아앉았을 거라고. 그러면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줄을 놓쳐버리는 순간, 세속적인 가치관으로 빠져가고 세상적인 눈으로 자기를 보는 순간 자기는 어디로 들어가요? 세상 가운데서 가장 불쌍한 자, 가장 처량한 자로 들어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돌아갔을 때 여러분들이 그냥 그 자리에서 깔아앉아 버리면 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그렇게 깔아앉도록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어루만져 주셔요. 그리고 말씀하셔요. 일어나라. 네가 마땅히 먹어야 할 것을 먹어라. 그가 먹어야 할 거 뭐 주셨어요? 떡을 주셨고요. 그리고 물을 주셨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마땅히 먹어야 하는 게 뭐예요? 예,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예요. 진리의 생명이에요. 예수의 살이에요. 마셔야 되는 것, 진리요 예수의 보혈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한 번 드렸어요. 한 번 먹었어요. 일어나셨어요? 아니요. 먹고도 또 잠들어. 그럴 때 하나님이 또 찾아오셔요. 또 찾아오셔요. 그러자 그가 일어나요. 사도행전 2장에서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안전뱅이가 베드로의 선포하는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 속에 생명을 얻어 발과 발목의 힘을 얻고 일어서서 걷고 뛰는 것처럼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자리에서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8절 말씀해 보니까 본즉 머릿맡에 8절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이 산 호렙에 이르렀다. 달려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 달려가야 된다고요?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야 됩니다. 세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게 아니고요. 세상적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 아니고요. 세상적 높은 자리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 아니고요.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많은 분들이 이걸 하나님이 엘리야를 책망하시는 걸로 듣는데요. 저는 그걸 하나님이 대화하시는 것으로 들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셔요. 우리의 부족함 잘 아시고요. 우리가 곁길로 갈 수 있는 조건이 충분한 것도 아셔요. 그건 모르고 우리를 택하셨다는 건 하나님 실수죠. 그죠? 여러분, 여러분을 누가 택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을 가만히 보세요. 누가 택했어요? 하나님이. 근데 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려고 그래요? 우리는 판단할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도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거나로 볼 수 있어야만 돼요. 그분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죠? 곁에 있는 분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엘리야는 변명을 합니다. 10절 같이 볼까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열심히 일했던 사람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나오는 한탄이고 변명이에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데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전에 출애굽기 5장 22절부터 6장 7절에 있는 말씀 가지고 모세를 출발시킬 때 하나님 주셨던 말씀 기억나시나요? 그럼요. 아니, 하나님 보내셨으면 뭐가 되게 하셔야죠. 이게 하나님의 일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가지는 원망, 불평. 그죠?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셔요?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이런 신령한 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1절 말합니다.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서라. 더 정확하게 말하면 엘리야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 너는 여호와 앞에 서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라.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지난 금요일 날도 성령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가 어느 순간은 함께 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배당에 왔을 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집에 갈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일이 잘 될 때는 하나님이 축복하신 것 같고, 일이 안 될 때는 하나님이 복 주지 않은 것 같은 거예요.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아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피할 곳이 없습니다. 그러더니 그 앞에 강한 바람이 불어갑니다. 산이 갈라지고 바위가 부서집니다. 바람 후에 지진이 일어나서 온 천지가 흔들립니다. 지진 후에 불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거기 하나님이 없었을까요? 이거 오해라니까요. 여러분, 강한 바람,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는 바람, 무엇의 상징입니까? 성령의 상징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 성령의 역사를 따라가는 동안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잃어버리고 일을 위하여 일을 하는 경우를 왕왕 보게 됩니다. 그러면 실수하는 거예요.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불도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불입니다. 바람이 휘몰아치듯이 산이 무너져 역사가 일어나고 바위가 부서지듯이 마음이 부서지고 율법의 산이 무너집니다. 교회 일에 행사에 바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면 자기가 잘난 자가 돼서 교만해집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게 됩니다. 나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되는 그 사명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뭘 보지 못했다? 하나님을 보지 못했다. 12절, 지진이 지나고 불도 지난 후에 하나님의 세미한 소리가 들립니다. 엘리야야.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찬양 집회도 못하고 성가대 찬양도 못하고 전도도 열심히 못하고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나 봐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히려 그런 일들을 피하고 지금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에 아주 적절한 시기인 것을 깨달아 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15절로 18절입니다. 거꾸로 보겠습니다. 18절. 너만 남았다고? 예. 아니 내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 7,000명을 남기리라. 7,000명 남길 거야. 7,000명 남겼어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7,000명 어떤 사람이에요? 요한복음 18장 9절로 말씀을 할게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이 응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못한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렸다고요? 코로나19 때문일까요? 아니면 그것도 하나님의 일하심일까요? 그렇죠? 그것도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얘기해요. 유럽에요. 200~300년 전에 유럽 교회가 꽉 찼어요. 그들은요, 성전 하나를 지어도 100년씩, 200년씩 성전을 지었어요. 지금까지도 그 성전이 버팅기고 있잖아요. 지금 가면 한쪽 구퉁이에 10명 모여서 그쵸, 노인들이 찬송 부르고 예배하는 게 전부래요. 그럼 하나님이 실패했을까요? 그 나라에는 하나님이 안 계실까요? 오늘
요한복음 18장 9절 말씀대로 말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는 하나도 잃지 않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이것이 하나님의 안목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보여져요. 뿐만 아니라 16절, 17절 하나님은 각자에게 자기의 사명을 주셨다라는 걸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면 우리는 뭘 볼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주신 은사,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주신 은사 뭐 하라고? 합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라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자가 되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포리교회가 이제 후로 다시 자기들의 은사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함으로 교회가 교회되어지고 지역사회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도 아합과 이세벨이라고 하는 역사적 인물과 엘리야의 사적을 그림으로, 그릇으로 삼아서 우리에게 지금 내가 어떻게 살고 있니? 물으시는 것이고, 너는 이제 이렇게 살아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마땅히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진리의 메시지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뭐예요? 네가 어떻게 여기 있는지 아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고 싶어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있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대답이 없어요. 여러분, 가정 속에 들어가서 부부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정, 내가 있고 싶어서 여기 있을까요? 하나님이 있게 하셔서 여기 있을까요? 그건 대답이 나오네. 그럼요. 우리 가정에서 부부가 만나서 살아가는 거 그건 내가 좋아서도 아니고요. 그죠? 하나님이 있게 하신 거예요. 왜? 그걸 통해서 내가 만들어지고 남편이 만들어지고 아내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부모님이 만들어지고 자녀가 만들어지도록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 나를 여기 세우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럼요. 그걸 믿으셔야 뭐 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벌써 아주 오래전 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동네가 75세대밖에 안 되는 작은 동네였잖아요. 24년간 목회를 하시던 목사님 얼마나 열심히 전도했는지 25가정이 예수 믿었어요. 더 많이 믿었는데 이분들이 예수 믿으면서 그래도 저 무덤가에 가서 일해서 먹고 살려고 천주교로 갔어요. 저기 천주교가 있으니까. 그리고 거기에 등록된 사람만 그 묘지 만드는 일에서 먹고 살았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지역을 개발시키기 시작하는데 75세대가 늘어났어요. 무궁화 아파트죠. 합쳐서 150세대 되니까 1차 아파트가 150세대가 세워졌어요. 다 합쳐서 한 300세대 되니까 한 300세대가 늘어났어요. 그렇게 갑절로 늘어나서 지금 한 3000세대 가까이 되는 동네가 된 거예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거기 들어오셔서 신앙생활 하시던 분들이 내가 여기를 어떻게 들어왔을까? 여러분, 지금도 그러시는 분들은 계시지 않나요? 내가 여기 왜 왔지? 어떻게 왔지? 오고 보니까 동떨어진 동네야. 그래서 찾아온 곳이 포리교회야. 누가 보냈다? 하나님이 보내셨다. 여러분, 이거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몸된 교회를 받들어 섬길 수가 없어요. 이 갈등 속에서 사람과의 부딪힘 속에서 이 교회에 적을 두고 함께 신앙생활 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하시려고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보낸 거예요. 집안에 부부로 묶어주시듯이 가정 속에서 가정으로 묶은 거예요.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안목이 생기고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요.
그죠? 한 걸음 더 나가서요. 은사들을 어떻게 활용할까가 보여요. 여러분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다 은사를 주셨어요. 예. 어떤 사람은 5달란트처럼 보이고, 어떤 사람은 2달란트처럼 보이고, 어떤 사람은 1달란트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 자기 은사를 최대한 발휘하셔야 돼요. 자리를 지키셔야 되고요. 그리고 자기의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셔야 교회가 탄탄한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속에서 이런 생각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지금은 찬양대들도 찬양을 안 해. 지금은 우리 청년들이 찬양에 드럼도 치고 오르간도 하고 하면서 힘차게 예배들을 찬송을 인도해 주지도 않아. 우리는 전도 집회도 지금 못하고 있어. 그게 전부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게 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제가 어떻게 또 왔을까요? 포리교회를. 그죠? 이제 하나님이 내 역할은 끝났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떠납니다. 이제 앞으로 그래도 한 2주간은 더 얼굴을 봐야 되겠지만 26일 날 제가 강단에서 마지막 인사를 하려고 그럽니다. 김 목사 떠났다고 해서 무엇이 끝나거나 무너지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목사님을 모시고 신앙을 다시 한번 불붙여서 새롭게 출발하는 신호가 되어져서 우리 포리교회가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예배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예배가 회복되어지기 위해서 여러분 먼저 새벽이 깨워져야 돼요. 이 지역에 있는, 저는 새벽마다 기도했던 거예요. 이 지역에 있는 예수의 사람들이 새벽을 깨우게 하옵소서. 이 민족 가운데 있는 예수의 사람들이 새벽을 깨우게 하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핑계해요. 세상 바빠요. 너무 힘들어요. 왜, 무슨 일로 그렇게 힘드십니까? 조금만 더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인가?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가? 돈 많이 벌고 부유한 생활을 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합니까? 그거는 200년도 못 가진다니까요. 영원히 가질 수 있는 그 생명, 영원히 가질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 영원히 함께 하실 주님의 신부로서의 완성, 성령의 전으로서의 완성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거기에 중요한 게 뭐예요? 예배예요. 거기 중요한 게 뭐예요? 기도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안목을 가질 수 있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의 시선을 사도행전 1장으로 돌렸으면 합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 제자들이 모여서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제자 속에 들어가야 할 한 사람, 12제자 중에 한 사람을 뽑는 일이 있습니다. 그죠? 먼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추천을 받아요. 마치 우리 교회가 오늘 투표하는 것처럼 청빙위원회에서 지금 4사람을 선택을 했어요. 자, 어떤 사람을 뽑았을까요? 사도행전 1장으로 가보니까요. 예수님 사역 초기부터 우리와 함께 하던 사람, 다시 말하면 예수님과 하나 된 사람,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 더 나아가서 부활의
증인이어야 된다라고 말씀했어요. 거기서 두 사람이 선택되었죠. 한 사람은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바사바라고도 하고 유수도라고도 하고 요셉이라고도 하는 사람. 한 사람은요, 단순하게 그냥 이름만 나왔어요. 마띠아. 그리고 그가 12명 제자 가운데 들어간 다음에도 그가 한 일에 대한 기록은 별로 없어요. 그럼 어떤 사람이 될 것 같아요? 그들은 기도했습니다. 무사람들이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의 택하신 바가 되어서 봉사와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 보여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동안 기도 많이 하셨죠? 바로 이런 기도였으면 좋겠어요. 포리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성도들을 천국까지 인도할 수 있는 사람, 천국 백성이 될 수 있도록 훈련을 잘 시키고, 그죠? 성도들로 하여금 지역사회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도록 훈련시키고 격려하고 인도해 줄 수 있는 목회자. 그 당시에는 그들이 제비뽑기를 했다 그랬어요. 오늘은 투표를 하게 되는데요. 그죠? 여러분이 바로 이러한 사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모으는 한 표 한 표가 통해서 한 사람이 목사로 세워질 텐데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선출한 그 담임 목사가 누구든지 누가 세웠다고 믿으라? 하나님이. 믿습니까? 저 사람 처음에는 절반도 안 좋아했어. 절반 표도 안 나왔어. 2번, 3번 해가지고 된 거야. 이러지 마시고요. 그 과정도 누가 함께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분을 세우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을 한대로 모았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누가 세웠다? 하나님이 세웠다. 그래야만 성도들이 뭐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종의 인도함을 받아 순종하는 성도들, 순종하는 교회가 될 수 있어요.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뽑았지. 우리가 택했지. 그래서 자기가 잘난 체를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종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그를 통하여 재창조되어지고 그리고 만들어져야 하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런 과정들도 다 거쳐서 누구를 위하여? 여러분들을 위하여. 나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보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매 순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오늘 말씀 제목 그대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한 2분 동안만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손길이 임하여 우리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시는 종을 세우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순종을 배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게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한 2분 동안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우리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옵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일부 예배를 마친 후에 2부 순서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참으로 이 포리교회를 이끌어갈 후임 목사님을 세우는 일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귀 기울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아버지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하는 확신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확신이 있게 해주시고 순종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도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 그리고 아버지 마음에 합하여서, 마음에 흡족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교회 함께 뭉쳐서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지역사회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로 세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루어지도록 우리 하나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귀한 성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